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를 풍랑을 일으키셔서 막으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게 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나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요나를 돌이키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사람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입니까? 요나 말고는 니느웨로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사람을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친히 작정하시고 친히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을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사명 이전에 부르시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선원들의 예씀이 소용없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요나 그렇게 도망하는데 굳이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사명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자체가 중요했다면 요나 말고 보낼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명 이전에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리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제일 앞에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실패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잘못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뭐 얼마나 있었는지 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며칠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리시지. 나만한 사람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영원히 구원받지. 뭘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셔.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겁니까? 영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완전히 알았을까요? 그렇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자신에게 주어질 때 그의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중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까? 언제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쓸까? 한번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부활주일 직전입니다. 넓게 잡으면 뭐 사순절 기간으로 생각하는 한 40일, 더 좁게 잡으면 고난주간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스스로도 보게 되죠. 더 절제하려고 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요. 왜 그런가?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가만히 보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동시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활주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좀 느슨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면 자신은 부활의 능력을 더 기대하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동적인 삶을 더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사셨다 할 때 그 이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던 우리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힘있게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능력인데, 왜 예수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온전히 확인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오히려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뒤에는 왜 더 느슨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이 언제였습니까?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부활주일이 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지난주이죠. 바로 7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늘 좀 이때 부활주일이 언젠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예년과 다르게 삶아서 계란을 못 드리고 초콜릿 계란을 줬는데, 초콜릿 계란 받은 게 한 몇 주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사는 이 일들이 단순히 신앙생활의 의무나 책임으로, 또 심지어는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한 바를 외칩니다. 그 니느웨가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의 나라인 이 아수르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 보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니느웨로 간 요나를 보면, 요나는 전혀 기죽거나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기색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가 니느웨, 그 큰 도시인, 그 힘 있는 도시인 니느웨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환영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환영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돌맞을 얘기죠. 요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미워한다 그래도 그 나라 가서 야, 이 나라 망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외치다 할 때 외쳐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이 와이크라는 단어는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이크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정확하게 큰 소리로 전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인데, 그냥 가서 니느웨 저 구석 가서 40일 지나면 망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보내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명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은 꼭 해야 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내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려면 이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스스로 이게 보면 난 좀 더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싶은데, 나는 주님을 더 참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증인으로 좀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돈이 조금 없어서, 내가 좀 세상적인 어떤 힘이 좀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참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나를 좀 더 형편 좀 낮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멋지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강력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조건과 힘들이 결핍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 예수 믿는 이 일은, 예수님 따르는 이 일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뭘 했느냐,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했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한번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큰 어떤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나름대로 그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눈앞에 40일 동안 떡하니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지금 어느 때보다 막 너무너무 지금 얼마든지 지금 다시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들이 이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떠나시면서 이 일은 절대로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하루 동안 전했을 뿐인데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인데 그냥 하루만 돌아다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높은 자든 작은 자든 막론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니 놀랍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나가 제지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너희들 나 망한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너 누구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받게 될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니느웨 왕부터
니느웨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 요나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니느웨에 내린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겁낸 게 아닙니다.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온전한 금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모습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냥 이들이 겁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했다는 게 그냥 겁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회개가 진짜라는 것은 그 조서의 마지막 내용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명한 이 조서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행하면 심판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여러분, 조서의 내용들이 어떤 거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믿는 대로 된다,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대로 되는 게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뭡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뜻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돌이키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만 근거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늘 보좌를 막 흔들고 우리가 막 모여서 하면 하나님께서 막 뜻을 바꾸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건 결코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어디서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예전에는 그죠?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신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니느웨 향해서 대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봐라,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멸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요나를 보낼 이유도 없고, 요나를 보내서 뭐 합니까? 오늘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니느웨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좀 뭔가 궁금해하고 의문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들이 막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요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또 이게 정말 또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아수르가 처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 위에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당시에 이 아라랏과 오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기일식은 여러분 아시죠? 달에 이렇게 태양이 가리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위치가 돼서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구에서 보면 달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인다. 그게 이제 계기일식이다. 뭐 이렇게 뭐 애들도 좀 아는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이 계기일식은 굉장히 두려운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민심이 동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나가 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마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막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이 니느웨에 일어난 이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뭐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시대에 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의 뜻을 믿는 자, 그래서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 공생의 가운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귀를 닫고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고는 있습니까? 그러면 참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묻고 찾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하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일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보여주신 이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깨달아서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뭐냐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더욱 겸손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은혜 주심을 구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다시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진실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거로 끝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너무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때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맞는 요나처럼 난 죽어도 천국 간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날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요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가 회개한,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에이, 이럴 수 있냐?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님을 자부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너희들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이 뜻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기를 지나가면서 빨리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야지. 여러분,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오직 힘써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악한 길과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이 강포, 남을 학대하는 이 일들, 남을 억압하는 이 일들에서 떠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땅의 교회만이, 이 땅의 성도만이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 못 부르셔 하나님.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못 부르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해왔는데요. 하나님 한국에는 교회가 수만 개인데요. 성도가 수백만인데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 내리시는 일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진실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살리시고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